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꼭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사실 저도 5월 8일 날 저희 할머니와 부모님께 또 장인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마음은 아는데 이 말로 내뱉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님은요, 말로 해야만이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항상 사랑 고백, 또한 믿음의 고백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6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냐면요 이거 합니다. 훈련합니다. 전도 제자 훈련.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기 때문에 제자 훈련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 목사님이 회당에서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니 정말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다 보니 두 무리가 나눠집니다. 한 무리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비판하고 결국은 거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어떤 무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길로 걸어갑니다. 결국은 남은 그 제자가요 에베소 지역을 포함해서 아시아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 하면 부담되시죠? 그렇죠? 저도요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훈련을 했을 때도 제가 부교육자로서 제가 헌신하고 있는 시간표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어떤 자세냐면 처음에는 부담되더라고요. 어떤 부담이냐면 보통 훈련받는 대상자분들이 많으면 2번, 적게면 1번 정도 받은 훈련을 포럼하는데 저는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노예 목사님 다 계시는데 구원의 길을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나오라 해서 정말로 침 튀기면서 구원의 길을 했던 기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저희 사모하고 이 웨딩 촬영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웨딩 촬영하고도 빨리 가야 되는데 저를 구원의 길을 시키겠다고 시간까지 바꿔가서 저를 제자 메이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훈련받는 저의 자세는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다 내려놓고 그 훈련해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개인화시키는 그 자세 전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의 시간표란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한 시간표를요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인도하신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요 쓰임 받아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 훈련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포럼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소개할 분은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이 있고요. 그리고 순회 캠프의 2번째 증인입니다. 우리 시간 박순옥 권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떨리고 좀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박순호 권사이고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최민환 권사님 보름 후에 다음에는 연장구역 준비하라고 하셔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짝 거룩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가오니까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변모사님께서 전화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수련 캠프 하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련 캠프 시작한 지가 4,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금 고인이 되신 김정은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다락방을 한 후에 현장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와 1장 1절 3절 말씀 땅을 밟고 마태복음 16장 16절 피를 뿌리며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빛을 비추는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수행 캠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겼는데요. 전도 대상자인 목욕탕 언니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싶어서 매일 목욕탕에 가서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본인이 힘든 걸 이야기하셔서 이때다 싶어서 탕에서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비록 고관절은 아프지만 언니가 쉬고 있는 자리에 가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이후 그 언니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관절이 걸으면 계속 아파서 병원에 CT도 찍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해봐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운동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헬스장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수련 캠프를 돌고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살도 빠졌어요. 또 수련 캠프를 돌려고 하면 옥상의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옥상 바닥에서 또 미끄러져서 팔 골절로 대동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팔 골절로 보름 동안 입원하는 동안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잡고 병원에서 수련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영수식으로 작정된 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병실에 돌아다녔는데요. 같은 병실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같은 병실에 계시는 기존 교회 권사님이 계셔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너무 바쁘고 아프고 해서 교회를 못 갔는데 저 때문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교회 나가야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 후에 또 현장을 나갔습니다. 제가 26살 때 그 부산에서 5손가락 들어가는 식당을 운영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지 못하고 혜진이 뒷바라지를 한다고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혜진이랑 같이 현장을 돌면서 연산초등학교 맞은편 상가를 구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원래 집에서 지교회를 했는데 이제 가게에서 이제 지교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가게에서 지교회를 하는데 어, 하던 도중에 상가 주인이 딱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여기서 뭐 하시냐고 하셔서 저요 여기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이 가게는 아닌갑다 이래서 그 가게 파괴하고 다른 데 수납 캠프를 돌면서 가게를 이제 구했는데요. 그는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게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두고 계속 기도하다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가게 이름이 클래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려 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이제 장사를 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만두고 이제 혜진이랑 같이 또 스낵 캠프 돌면서 뭐 할까 이러다가 붕어빵을 팔아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붕어빵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종류가 많은데 붕어빵 몇 군데 가서 맛을 보고 또 평가하고 근데 제일 맛있는 게 황금 잉어빵이더라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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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잉어빵을 이제 시작하자 이래서 혜진이는 그 뭐 붕어빵을 팔고 저는 수능 캠프를 했거든요. 근데 수능 캠프를 하는데 어 저기 뭐야 그 혜진이가 진짜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진짜 클래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편에 돈도 현실도 그렇고 돈도 없고 뭐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했고 지금 전에 붕어빵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든지 전국에 붕어빵 판매하는 그 사위를 만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위랑 이제 사위가 아직 불신자라서 좀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돌면서 어, 25군데 무당집이 문을 닫고 그다음에 간판도 내리는 것도 봤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인데 어느 날 도니까 간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영란 권사님과 함께 팀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기도 제목은 연제구 21만 영혼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제구의 지교회당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브루스기라 아굴라 산업부부 모델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 6일 날 혜진이가 결혼하거든요. 그때 결혼 캠프를 두고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면 망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다치고 하지만 이런 전도의 여정 또 순회 캠프 여정은 지속된다면 반드시 그 연제구 지역에 우리 지교회가 세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한 분 소개하기로 합니다. 소개할 이분은 청년인데요. 정말 앞으로 프로 야구 선수로서 입단할 예정이고 메이저리그까지 꿈꾸고 있는 아주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즌 2호 홈런을 때려버렸어요. 우리 김주영 랩너트 나와서 구원의 길 제자 맺하겠습니다. 삼번 구원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줄 끄라 누굽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 주영이가 딱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다 코치해 주시나요? 우리 다음에 오실 분도 코치해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은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이 제목 안에 모든 답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기준, 성전의 내용,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딱 알고 현장에 우리가 불신자에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다 한번 보신 그림이죠? 그릇이라 하죠. 이 그릇이라는 표현하면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냐 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용도와 가치가 틀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재 보니까 쓰레기를 그릇에 담으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담배 꽁초를 담으면 제대로 되죠. 보석을 담으면 딩동댕동.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역시 여러분 어떤 것이 담기냐. 여러분 이 그릇은 뭐예요? 내 몸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 몸이라는 이 그릇에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나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질그릇이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잘 넘어지고요, 잘 포기하고 늘 근심과 염려했던 내 인생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뭘까요? 그 그리스도 되는 이 보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그릇, 그 보배가요. 내 안에 담긴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스데반 지사님이 다른 일을 한 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돌에 맞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향해서 손깍지다고 핍박했습니다.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모습 봐라. 얼마나 비참하냐. 조롱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어디냐. 여러분 이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가 헛된 겁니까? 스데반 지사님의 인생이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지사님의 그 마지막의 순교가 그 기점으로 스데반의 환란 이후로 정말 세계 선교의 시대를 문 열어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핍박했던 사울이 이 바울 목사님이 돌아오게 되어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엄청난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구별이 뭐예요? 성경 보면 구별된 것이 있대요. 우리가 이 구별된 것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구별된 것 중에 첫 번째로 성경. 여러분 이 성경 자체는 뭐예요? 구별된 겁니다. 그렇죠? 구별된 책이라는 표현이죠. 성경만큼만요. 성경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세계 베스트셀러 책들이 많지만 그 책의 그 도서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구별된 책. 그리고요. 구별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성가라고 표현됩니다. 성가. 여러분은 우리는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별된 것 중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우리는요.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 우리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우리는 구별된 것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 있습니다. 구별된 집, 그렇죠? 구별된 건물, 구별된 예배당.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뭐냐면 건물도 의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별된 물건, 그게 뭐예요? 성물입니다. 저는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요. 저에게 소중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중고등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아이들이 항상 이런 자리에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꾸 손가락 뭐 움직이더라고요. 그 보니까 자기 자리에다가 구멍을 내요. 자꾸 손톱으로 찍어가지고 자꾸 퍼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퍼낸 자리 1년 동안 퍼내다 보니까
그 자리에 변기 모양 있죠. 또 일어나가지고 그때요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난 겁니다.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새벽기도 그 똑같은 자리에 예배드리거든요. 새벽기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변기가 하나 다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작은 것도요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지만 우리 이 모든 물건은 뭐예요? 예배를 위한 도구잖아요. 때론 제가 찬양 준비하다 보면 드럼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보면 누가 선을 빼놓거나 자꾸 만져요. 유혜리가. 와 제가 화가 나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뭐예요? 다 예배에 지장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물건들은요 소중하게 또한 우리가 목사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도구를요 잘 우리가 아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구별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정말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한 영국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한 영국 한 거리에 이 노인 거지가 한 명 있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분이 행인이 그 노인이 너무 마음 아파서 햄버거 하나를 던져준 겁니다. 햄버거 던져줬는데 이 사람은 너무 배고팠던 상황에서 그 햄버거 하나가 자기 생명을 건진 것처럼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시를 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던 한 물건을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올린 악기였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어떻게 보면 볼품 없어 보이는 바이올린 하나를요 선물로 증정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져온 이 분이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이걸 뭐냐면 감정을 맡긴 겁니다. 감정 의뢰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이게 처음 봤습니다. 우리 서진이는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올린 중에 명품 브랜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 맞나요? 이 바이올린이 1704년도에 만든 거래요. 이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나라에서 맡기는 겁니다. 개인 소유할 수 없대요. 이걸요 이 사람은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줘버린 거예요. 빵 한 조각이. 지금도 이건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 가치를 알고 된 이 분이 찾아가 보니까 이 거지는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내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로 우리 찬양을 표현하면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통해서 불신자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통해서 내 가정과 가문이요 복음화 된단 말이에요.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내 몸. 여러분 내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몸이요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의 몸 뭐예요?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렇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요, 내 몸을 뭐예요? 아끼셔야 됩니다. 존귀한 계획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내 몸, 제가 이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부터 저는요, 제 몸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요,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의미를 알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때부터 제가요, 먹는 것부터 제가 다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체육 교사인 줄 알아요. 하도 운동하니까. 저는 이제 아침 이른 새벽에나 밤늦게 운동하지 굳이 시간이 없는데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야, 누가 보면 누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해를 하세요. 또 저도 여러분들 대식가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먹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요, 소식입니다. 많이 안 먹습니다. 의외로 소식합니다. 여러분, 사모님 맞죠? 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소식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먹는 것,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 뛸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사역할 수 있잖아요. 내 건강이 이르면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돼 버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먹는 것, 여러분 운동하는 거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120살 여러분 병실에 있을 겁니까? 필드에 현장에 있을 것입니까? 선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김미정 사님은요, 음식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예, 약의 달인입니다. 조금 아프면요, 벌써 처방전 다 나옵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이번에 제가 어깨가 아팠어요. 우리 또 사모님께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처방전. 목사님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운동하면 찢어진 거예요. 조금 하세요, 조금. 보세요. 내 몸이는 겁니다, 내 몸.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먹는 거 함부로 먹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세요. 자극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음식을 찾아가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날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요, 하나의 문화처럼. 요즘 젊은이들의 인스턴트 음식이 너무 노출되어 있잖아요. 풀을 안 먹어요, 풀을. 내 건강을 전혀 신경 안 써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먹으라면 다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요즘 술 문화, 담배 문화 너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조금만요 힘들면요 다 TV에 뭐예요? 연예 프로그램에 다 술 한잔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내 성전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두고 제가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술, 담배 하는 친구인데 이제는 술을 끊었대요.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담배는 못 끊겠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은혜 임하면요 끊어집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몸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뭐예요? 내 몸은 전도의 도구예요. 내 몸은 사람 살리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가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 두 번째가 뭘까요? 내 얼굴. 여러분 내 얼굴은 뭐예요? 교회 간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 그 말은 교회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얼굴의 표정에 따라서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여러분 스데반 선생님은요 항상 천사의 얼굴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받았죠. 천사의 얼굴. 저는 이 부분이 참 잘 안 된 게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웃는 게 어렵더라고요. 항상 인증샷.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보면요 인상이요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몰라요. 제가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될까요? 이 사진에 내 얼굴 딱 비춘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괜찮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야외 사진 찍으면 거의 모델입니다. 자연과 하나
일체입니다, 일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사모를 딱 봤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물으니까 나 너무 좋은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사모나 안 웃으면요 무서워요. 저희 어머니 우 권사님도 안 웃으면요 무서워요. 지금 얼굴을 이제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부가 항상 합니다. 웃어라. 간판이니까. 천사의 얼굴. 자, 여러분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지금 천사의 얼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야? 간접 전도입니다. 너 문제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잖아요.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얼굴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이요 내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 하면요 행복합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 출신 이야기하면요 저는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요? 행복하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 세 번째 내 입술. 여러분 내 입술은 뭐예요? 최고의 악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나왔죠? 내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편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시편 149편 1절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세요. 우리가 구역과 기감과 우리가 두면 모임들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입술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찬양하라고. 그리고 시편 51편 15절입니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어떤 분은 뭐예요? 입술을 열지 않습니다. 자꾸 마음으로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 뭐예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원합니다. 묵상 찬양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백 찬양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후 예배 찬양들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전 너무 힘이 나요. 함께 고백할 수 있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 네 번째 내 행동. 여러분 내 행동이요 전도지입니다. 성경을 확인하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며 참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지 봐라. 항상 우리 행동 전도지입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제가 저번에 찬양 제가 연주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을 갔는데 거기 교회 간사님이 방송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직원에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데 제가 인사하는데 화가 났는가 봐요. 그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직원에게 얼마나 10원짜리 욕하는지. 그 나중에 화가 가라앉고 나서 저보고 죄송하다 하더래요. 제가 보면서요. 불신자가 봤다면 이는 전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저는 제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지 저는 판단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저는 그걸 분별합니다. 여러분 내 행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훈련을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가끔 알아봐요. 가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부담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유해를 데리고 다녔는데 갑자기 방송에 받은 아이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유해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너 말 조심해라고. 저도 보통 같은 훈련 가면 마음 편하게 훈련 받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또 이제 좀 포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 저는 이제 교회 나가면 좀 자유롭게 입고 싶은데 어느 순간 저도 옷도 좀 이렇게 신경 쓰게 되고 앉으면 좀 피곤하면 엎드려야 되는데 못 엎드리겠어요. 자꾸 보는 것 같아서. 왜요? 제 행동이 교회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전도제 될 수 있잖아요.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영광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의 삶 되돌아보세요.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꾸 남편 탓이래요. 아내 탓이래요. 자녀 탓이래요. 내 모습 보세요. 내 모습을 복음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내 하루 일과. 여러분 내 하루 일과는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을요 써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루 일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요 28장이 마지막이죠. 근데 29장은 뭘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의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다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목사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겁니다. 늘 우리는 뭐예요? 원단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흐름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루 일과가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한 겁니다. 남기는 겁니다.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있죠. 내 기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직통으로 응답되는 지름길입니다. 직통 전하죠. 성경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도요 하나님과요 늘 대화했대요. 얼만큼 대화했냐? 시편 62편 8절 말씀 마음을 토하듯이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틀 전에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걸 이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급하게 기도 부탁을 이제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밑에 동생이 있는데 20살 동생이 남동생이 있대요. 이 동생에 큰일이 생겼대요. 너무 힘들대요. 어떤 일이냐니까 그 사건 당일 새벽에 이 동생이 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보통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운전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너무 늦었으니까 택시 타기도 그렇고 해서 어머니의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는 가운데 도로 중앙에 누가 술을 먹고 누워 자고 있더래요. 자기는 못 본 거예요. 근데 지나간 겁니다. 그 덜컹거리는데 이게 이제 차를 박은 건지 누가 밑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미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그대로 가서 집에 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경찰에서 와가지고 깨운 겁니다. 깨워서 이제 조사를 받는 거죠. 그 얘는 자다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죠. 그 조사를 받아 보니까 술 취한 사람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이분이 사망한 겁니다. 사망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뺑소니냐,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냐, 아니면 고의성이 없냐. 그에 따라서 뺑소니냐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 된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냐. 이런 부분까지 심각한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일반 사회라면 아무리 내가 술을 먹든 내가 어떻게 보면 마약을 했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요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휴대폰 검색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뭔가 자기는 불안하니까 검색해 본대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편하게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한 겁니다.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가 되는 거죠. 또한 이 친구는 이제 임용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교사 되고 싶어서. 그러면 집행유예만 나와도 교사 못 하는 거예요. 이 평생 이제 딱지가 붙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런 자초지종이 살면서 이 형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런 문제 닥치니까 제가 떠오르더라대요. 평상시에 저희를 봤거든요. 평상시에 제가 내뱉는 말을 들었거든요. 평상시에 저의 얼굴을 봤거든요. 평상시에 제가 신앙생활을 제가 보여줬거든요. 저희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말 듣는데 동생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이 동생 직접 만나고 싶다. 동생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 다 무너졌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고의는 아니지만 사람이 죽었잖아요. 운전대만 봐도 차만 봐도 애가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잔대. 밥 한 끼도 안 먹는데요. 일상생활이 안 된 겁니다. 완전히 마귀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이번 주 내일 모레죠.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제가요 즉시로 기도해서 복음 전하려고. 제 그 가운데 이 아이에게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이야.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하실 거라고. 기도하자. 그 친구가 지금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 몸, 내 얼굴, 내 입술, 내 행동, 내 일, 내 모든 기도가요. 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 딱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요?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걸어다니는 교회의 응답을 받길 원하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 가정과 가문 모든 발걸음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